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으니까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죽은 것이에요. 멸망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호흡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호흡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부모님도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된 것을 표대 삼고 삶의 기준 삼고 잣대 삼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옳지 못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권면하잖아요. 바른 길로 가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옳은 것 같아. 이 길이 생명이야. 그리로 가면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자녀를 끌어안고 울어요.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영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주고 유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악한 것의 종로로 가거나 세상 가운데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유지시키고 관리하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호흡이 어디서 왔고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잖아요. 육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육체는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영혼이 떠나도 나는 산다 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사람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이라 하는지, 신체 일부 노출됐을 때 하는지, 엄마 몸에서 분리됐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지, 나라마다 법은 달리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종기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흡 정지설, 맥박이 정지됐어요. 심장 정지설, 심장이 정지됐어요. 뇌사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근원은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도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입니다. 그 영의 생명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친히 지옥에 가셔서 3일간 그 모든 세력을 멸망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우리로 영생하는 자녀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호흡으로 좌정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 구속받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과 불가 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상해요. 노화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강건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노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소진해도 생명은, 호흡은 일관되고 영혼이 떠날 때에 육체가, 호흡과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은 그 적시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죄의 법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압박하고 저들을 우로 좌로 치우치게 하나님과 벗어겨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도 죄, 죽어도 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법, 이 파괴의 법,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고 이 새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이 짝하여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이 축복,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어떤 자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그것 때문에 신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흡은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세상이 세상의 인생들이 죄와 법의 종노릇하는 이 인생들이 정욕 때문에 그렇게 실패와 멸망, 파괴, 타락, 부패 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욕은 금지된 무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거예요. 금지된 것,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이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는 그녀에게 탐스러웠지만 그것은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계속해서 금지된 것을 갈망한 거예요. 갈구했어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타락의 법칙을 세운 정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전적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벗어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으므로 우리는 정욕으로 인한 세상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벗어난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내가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후손은 썩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정욕이 가진 힘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시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육체적 삶, 전적 타락하고 부패해서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시로 새 생명을 공급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죄의 탄성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헤매이게 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찬찬하게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 쓰려고 그 돈 달라고 하면은 줄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일 나는데 누가 주겠어요? 이 간단한 지혜가 없어서 그냥 줘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손에게, 자식에게 전 재산 줘버리고 참담한 노후를 맞이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노후가 포커스가 아니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주님 안 주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 간음한 여인들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 그러면 안 돼. 넌 나 자녀야.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너희는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까지 내가 사랑했지 않냐? 내가 거룩한 영 성령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야?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야.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너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바쳤는데 너는 왜 이거 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우리 가정에서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부모님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뜻대로 살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교만하잖아요. 누구를 몰라요?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우리 가족, 형제, 부모 관계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잖아요. 제 5계명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10계명 탐내지 마라. 부모 앞에 교만한 거예요.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온전한 자녀인 것처럼 겸손해요. 탕자가 있었죠. 때가 되면 받을 거 어떻게 해요? 미리 땡겨서 주세요. 미리 땡겨서 주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 안전해. 여기가 너의 집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집에서 있어야 안전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생명을 공급한 육적으로 혈통의 DNA를 유전한 부모 집에 있어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가까이 하는 이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따뜻하게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호흡을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짝하고 세상도 짝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두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간단하고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짝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누리는 권세 가운데 하나가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탐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것,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질보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그 탐심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야 할 우리가 왜 완전하신 생명과 경건 신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지속적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후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믿음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과 짝하며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방황하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인의 생활 지침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표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또 우로좌로 치우치지 말라. 왜 이런 말씀도 하실까요? 여러분, 우로좌로 치우치게 하는 게 뭐예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는 메림 나오라는 말인데, 나누다, 분리하다, 마음을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짝하고 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런 중심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가정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이 분리의 영이 염려예요. 분리를 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게 해요. 아휴, 실망해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마음은 실망이에요. 내가 가진 마음의 실망은 뭐예요? 낙심이에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원인 모를 두려움이 스물스물 마음에 들어와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분에 넘치도록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쌀대박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쌀을 담을 때도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 내려가죠. 그리고 또 위에 어떻게 해요? 꾹꾹 누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온전한 형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서 삶의 전 영역을 다 맡기고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많은 분야, 이 구석구석을 내가 다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통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약해서 포기해서 할 수 없어서 그거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신적 개입해 주시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호흡을 생명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과 분리되고 점유당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서 생명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 주옵소서, 그 물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